빛의 자녀인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빛의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은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어둠의 세상에 어떻게 빛의 자녀들이 살아야 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설교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사냥꾼이 동물을 사냥할 때 필요한 덫은 다리 하나만 묶을 수 있는 것이면 됩니다. 온 몸을 통째로 잡을 수 있는 함정도 있지만 주로 사냥꾼들은 작은 덫 하나로 짐승을 포획합니다. 덫에 걸린 동물은 몸의 극히 적은 부분인 다리 하나만 묶여 있어도 꼼짝 못합니다. 결국 묶여 있는 작은 지체 하나 때문에 사냥꾼에게 끌려갑니다. 마귀도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포획합니다. 한꺼번에 온갖 죄를 짓게 하거나 커다란 죄를 짓게 하지 않습니다. 작은 죄로 시작하여 유혹합니다. 작은 죄의 덫에 걸려들면 그 순간부터 마귀의 노획물이 되는 것입니다. 소개해드렸는데 사냥꾼이 동물을 잡을 때 그저 발만 하나 이렇게 딱 걸려도 그 동물이 도망가지 못하고 발 하나 때문에 묶여서 결국엔 잡혀버리는, 마찬가지로 마귀도 같은 방법으로 한꺼번에 온갖 죄를 다 짓게 하거나 커다란 죄를 짓게 하지 않고 작은 죄로 시작해서 유혹해서 무너지게 만드는, 그래서 마귀의 노획물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죄라도 그것을 용납하면 죄의 노예가 되어서 파멸하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작은 죄라 할지라도 깨닫는 순간에 즉시 자백하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는 종종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상당히 우리 인생을, 영육을 망가지게 만드는, 영육이 멸망되게 하는, 육신의 죽음만이 있어도 문제가 되잖아요. 암에 걸리면은, 불치병에 걸리면. 근데 이 죄는 영육이 아울러 멸망하도록.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신경을 쓰고 이것이 범죄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범죄하지 않도록, 만일 실수나 연약한 모습으로 범죄했으면 깨닫는 순간에 즉시 하나님께 자백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빨리 벗어나야 돼. 빨리 그 죄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돼.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도는 날마다 죄의 자리를 털고 일어서야 한다고 하는 것이, 16절에 보면 주님은 엎드려져 있던 바울을 향하여서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바울을 향한 이 주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상당한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기 위하여서 살기등등한 기세로 그렇게 가던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얼마나 참 힘들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 위해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니 이게 어찌 된 거예요? 성도들을 박해한 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14절 15절.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은 그 자리에 꼬꾸라졌어요. 꼬꾸라졌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한 빛이신 하나님이시고, 그 자리에서 그 빛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꼬꾸라져 버린 것은, 그것은 바로 죄인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데 주님이 나타나니까 막 꼬꾸라져. 벼룩도 낯짝이 있는 법인데 예수님 보기에도 나쁘고 사람들 보기에도 민망하고 어떻게 얼굴을 들 수가 있겠어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당장 찾아가서 숨고 싶은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것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가다가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어떻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 사도 바울의 마음은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정반대로 일어서라, 일어서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고 억지로 마지 못해서 일어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자신의 발로 당당하게 일어설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 앞에 꼬꾸라졌는데 일어서라.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꼬꾸라졌는데 일어서라는 것은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사유의 선포예요. 우리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많은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유하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용서하노라. 용서하는데 죄는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많이 짓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 때에 오랜 시간이 아니고 그냥 용서하시는. 성경은 우리가 죄를 숨기지 않고 자복하기만 하면 곧 죄악을 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비를 내야 되고, 또 약도 먹고, 또 필요하면은 뭐 의사들이 손을 빌려 가지고 수술이라도 하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질병들을 물리치고 회복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저 우리가 죄를 자복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육신의 그런 질병보다도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든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사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범죄를 빙자해서 주저앉아서 죄인의 모습으로 뒹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데 죄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뒹굴고, 세상에 그것보다 더 비성적인 것도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죄를 사유하신 예수님의 의사에 반하는 그러한 행동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했다면 빨리 죄의 자리를 털고 일어서야 되는 것이, 과거에 그렇게 무슨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부축해서 마지 못해서 일어나는 형식을 차릴 필요도 없는 것이, 당당하게 그저 자기 발로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의를 위하여서 일어서서 힘차게 전진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정말 영이 건강한 그런 모습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죄악의 어두운 과거에 살지 않고 의로운 미래에 사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이 참 성도인 것입니다. 죄악의 어두운 과거, 거기에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참 성도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가 아니라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몸은 앉아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건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이, 참 그리스도인들은 죄악에서 벗어난, 죄 용서받은, 그 죄악에 얽매여 사는, 과거에 살지 않는 그 미래에 사는, 의로운 미래에 사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 많이 받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기독교 최초의 역사 철학서인 신국이라고 하는 역사 철학서가 있는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썼습니다. 그가 고통과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같은 고통을 동일하게 당할지라도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똑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불평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도 감사의 이유를 찾으며 고통에서 승리한다. 그런 고통과 섭리에 대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똑같은 고통을 당하는데, 고통은 똑같은데 당하는 사람은 같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감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통 속에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도 감사할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정말 매력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결할 때에
뭐 문제가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면은 그러면은 정말 너무 기쁘고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데에 고통의 문제, 이 너무 죄로 인한 이 세상에 얼마나 어두운 그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이.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성도는 구원의 기쁨과 죽음의 고통을 함께 겪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죽음의 고통 서로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기쁨도 가지게 되고 누리게 되고, 그리고 죽음의 고통도 겪으면서 세상을 살고 있어요. 17절은 사도 바울을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손으로부터 구해내서 다시 그들에게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17절의 말씀인 것이에요. 이 말씀을 조용히 음미해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과 이스라엘 손으로부터 구원해내서 믿음 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주시고, 그리고 다시 또 그들에게 보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구원이 뭡니까? 도대체 구원, 일반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면 환난 날에 집안에 은밀하게 숨기시는 것을 생각합니다. 또 견고한 바위 높은 곳에 두셔서 위험에 침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구원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집안에서 영원히 안전하게 살겠습니까? 견고한 바위 위에서 일생을 보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가 많아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다시 위험이 엄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렸나 싶게, 언제 누렸나 싶게 고난의 안방 깊숙이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그렇게 고난이 찾아온다고, 그렇게 문제가, 그렇게 고통이 찾아온다고 해서 우리가 망합니까? 우리가 일어서지 못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바로 그 환난의 때에, 그 고통의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십니다. 시편 40편 2절에 잘 나와 있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성도의 삶은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는가 하면 어느새 죽음의 땅에 떨어집니다. 이제 죽고 망하는가 하면은 또다시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감쌉니다. 그러면 도대체가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좋은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만 충만하면 참 좋겠는데, 왜 고통이, 왜 문제가, 왜 스트레스가, 왜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죄에서 오는 거예요. 세상은 죄가 있는 세상이에요. 만일 우리가 천국에 살면 작은 고통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어가자 죄 문제 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이 땅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손을 칼에 비었습니다. 칼로 손을 비었는데 피가 안 나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높은 곳에서 떨어졌는데 하나도 안 다칩니까? 또 뭐 믿음의 사람들은 안 죽습니까? 물 위를 걸으니까 뭐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다, 우리도 물 위를 걷자, 믿습니다 하나님하고 물 위에 풍덩 뛰어들면은 물 위에 걸어갈 수 있습니까? 과거에 성경이 주어지지 않고 그런 시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그렇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한 기적을 베푸시고 막 놀라운 일들도 막 일어나게 하시고 더러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날은 성경이 분명하게 다 기록이 다 돼 있어요. 어떻게 믿는지 뭐 내용까지도 아주 너무나 잘 돼 있어요. 특별한 경우 아니에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아플 때 아프고, 스트레스 받을 때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문제가 많고, 충성하는데도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래서 정말 지혜 있는 성도라면 구원의 기쁨 속에서 죽음의 고통을 준비합니다. 이 지혜로운 성도예요.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능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런 넉넉함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를 힘입은 성도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아무리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겪는 것하고 전혀 달라요. 넉넉하게 믿음을 가지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고난이 왔을 때에는 그것을 넉넉하게, 나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넘어지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믿음을 팔아먹었는 것 같은데 보니까 또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기뻐하면서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삶의 현 주소가 어떠한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런 기간인지,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기간인지, 나의 지금 삶의 현 주소가 어떠한지를 한번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쪽 모두를 다 볼 수 있는 것은 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양쪽을 다 보면서 그런 지혜를 가지고 모든 환경에 감사하면서 기쁘게 적응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 그러면은 극복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그 엄청난 문제라 할지라도, 아무리 고통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극복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어려운데 어렵지 않고, 분명히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냥 극복을 하고, 모든 일들이 너무 감사해요. 의과대학을 졸업한 앤 월터 펀 양이 선교사를 자원하여서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당시 중국은 많은 선교사들이 가서 살아 돌아오지 못하는 위험한 곳으로 그 당시 알려졌어요. 앤의 어머니는 떠나는 딸에게 210달러 값어치의 금을 주면서 안전하다는 한마디 전보 쳐달라, 그냥 도착하면 안전하다고 좀 전보 보내달라고 부탁했어요. 얼마 후에 선교지 앤에게서 전보가 왔습니다. 내용을 기다리던 안전하다, 그게 아니고 기쁘다, 즐겁다, 이런 전보가 왔어요.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고백이에요. 안전하다는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당연히 그렇게 지켜주실 것이고, 사명자는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그저 평안함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소명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는, 내려보니까 중국 땅이, 넓은 땅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생각만 해도 두근거리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이게 사명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빛의 자녀로서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분명. 19절을 보면은 바울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을 내가 택한 그릇이다. 무엇에 쓰려고 택했는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서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택한 그런 주님의 그릇답게 살지를 못하고 반대로 살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하여서 3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전도 여행을 3번이나 해서 여러분들 전도 여행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전도를 위하여 몇 박 며칠 작정하고 그리고 뭐 오지를 향하여서 무슨 낙도를 향하여서 뭐 어디를 향하여서 아니면 해외라도 거의 드물잖아요. 거의 드문데 그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집에 갔다 온 거 여행 갔다 왔다고 안 그러잖아요. 여행이라면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곳에 갔다 오는 거죠. 다른 그런 곳에.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3차에 걸쳐서 그 당시 교통이 불편한 것은 우리가 뭐 그때 무슨 자동차가 뭐가 있었겠어요? 뭐 그 옛날에는 뭐 소달구지 뭐 그런 것도 있었을 텐데 달구지 같은 그런 수레 같은 그런 것이 있었겠습니까? 뭐 그런 거 타고 가지도 않았을 테고 이건 뭐 그냥 도보로 걸어서 그 선교 지난번에 성지순례 할 때 이렇게 보니까 그 안내하는 가이드들이 이곳이 바로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곳입니다. 그러면서 길에서 그런 설명을 한. 여기가 사도 바울이 지나다녔던 그런 길이라고. 그 흙이야 뭐 풀이야 뭐 우리나라하고 별로 다를 게 있습니까? 그 흙이 그 흙이고 비슷한데, 근데 의미를 부여하니까 이런 곳으로 사도 바울이 다니면. 그리고 저 산도 넘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산을 보니까 그냥 온통 바위예요. 온통 바위. 뭐 삐죽삐죽한 바위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도저히 사람이 못 넘어 다닐 것 같아요. 저기를 어떻게, 저기도 길이 어디 있을까? 아무리 봐도 길이 없을 것 같아요. 넘어 다녔다는 거예요. 그 많은 장애물이 있고 또 그런데 다닐 때 잘못하면 강도를 만나면은 생명도 위험하고 뭐 다 뺏기고 어렵잖아요. 많은 고난과 고통을 무수한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 보면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3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생명도 아끼지 않았어요. 그 사도 바울의 그런 열정으로 인해서 온 세계에 복음으로 물들게 된 거예요. 우리들도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된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그 후예들이 일어나 가지고 미국, 영국 곳곳에서 뭐 우리나라를 향하여서 이렇게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성도에게 있어서 분명한 소명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소명의식이 분명한 사람과 소명의식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인생을 사는 방식이 달라요. 소명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요. 그러나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대충 뭐 누가 감독하는 사람이 보면은 하는 척하고 없으면은 슬쩍 그냥 지나가고 안 하고 아무런 목적의식 없이 인생을 삽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을 허비하고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는 것이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게 소명이 없는 경우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소명이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소명이 있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기까지 소명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불신자라 할지라도 다 나름대로의 소명이 있습니다. 하물며 성도야 말할 나이도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너 세상에 살다가 오너라 무슨 이야기 같은 그러한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 기간 동안에 세상에 있다가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다 파송하듯이 보낸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돼요. 자기의 소명이 무엇인지도 밝히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전문 사역자만이 소명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소명은 누구나 다 받는 것이. 만일 누가 어떤 특별한 직업에 재능이 있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소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직업 소명설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소명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또한 더 나아가서 모든 성도는 다 복음 전파자로서의 소명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살아가는 모습을 봐도 아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삶의 모습이 다르구나, 어떻게 저렇게 성실하게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복음 전파는 전문 사역자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성도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모든 성도, 우리가 성도, 모든 성도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용기가 부족해서 또 믿음이 약해서 말로 전도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말로도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의 생활로도 전하고 우리의 삶으로도 전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그런 어떤 봉사를 하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할 수 있어요.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충성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직장 생활을 열심히 성실하게 하면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는 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가장 큰 이유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에베소 4장 1절,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복음을 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그리빠로부터 자기 변론의 기회를 얻은 이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배경을 솔직하고 담담한 그런 어조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론을, 사도 바울의 변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바울은 자신의 무죄에 대한 변론은 있어도 자신을 송사한 유대인에 대한 비난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을 살려두지 못할 자라고 해서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막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 유대인에 맞서서 변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를 봐도 유대인들을 비난하는 말이 없어요. 그들에게 대해서 악의적으로 하는 말이 없습니다. 정말 멋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독일 속담에 옷감은 염색에서, 술은 냄새에서, 꽃은 향기에서, 사람은 말투에서 그 됨됨이를 알 수 있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말투에서, 말하는 것 보면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 그 변론의 내용의 진위를 떠나서 사도 바울은 성도됨과 사도됨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그런 바울이었고 사도로서도 정말 멋진 그런 바울이었고, 말하는 것 보니까 벌써 다르구나. 야, 우리들의 말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그냥 우리의 말이,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억울한데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왜 나를 욕하는 거야? 왜 나는 복음을 왜 박해하는 거야?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 영을 살리려고 영생하도록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겠습니까? 실컷 싸우고 나서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너 나쁜 놈이야, 너 뭐 저거 이렇게 싸우고 나서 그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래도 내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는 내가 잘 견디고 참고 복음에 대한 그런 열정이 상대방에게 비난하지 않고 아마 그것이 많이 컸을 거예요. 주님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몰라서 그렇지 이해를 하면서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아야 돼요.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되고, 그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무슨 얘기를 하면 그들이 듣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지로 해명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다만 진실을 말하면 됩니다. 진실을 말하려고 하면은 내가 진실하게 살아야지요. 진실을 담은 공손한 어투가 여러분들을 최종 승리자로 만들어줄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는 그렇게 진실한 사람을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사람도 좋아하잖아요. 거짓말하고 말만 하면 거짓말인데 도대체 무엇을 믿을 수 있을지,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거짓말은 자기를 위해서 하겠죠. 자기에게 유익한 것 같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날마다 죄의 자리를 털고 일어서야 됩니다. 죄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병이, 우리가 육신의 병이 들 때 보니 염증이 많다 그러죠. 염증이 많으면 그 염증들이 각종 병들을 다 일으키고 아주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어떤 분은 보니까 화가 많은 사람이 몸에 염증이 많다 그래. 그런 병이, 화병도 생기기도 하지만 다른 병도 생기기도 하고. 영적으로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염증이 생기는 것 그 이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죄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돼. 그리고 성도의 삶이 구원의 기쁨과 죽음의 고통을 함께 겪는 그런 삶인 것을 깨닫고 구원의 기쁨 속에서 죽음의 고통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을 때는 좋아서 감사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고통스러울 때 고통이 와서 미리 준비해가지고 믿음으로 인해서 그저 아하, 죄 많은 세상이구만, 죄악된 세상이구만, 역시 죄악된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그리고 내게 고통이 있구나. 어떤 사람은 좋은 일들이 있어서 신앙이 풀어져 버리고, 아야, 하나님이 내가 천국에 가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 거야? 나는 너무 환경이 좋고 너무너무 좋다. 신앙이 풀어져 버리고, 좋지 못한 일이 있을 때는 원망하고,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좋지 않은 일 같은 그런 고통이 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것도 약처럼 필요하니까 내게 허락하신 것이겠거니 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잘 되는 사람은 이래도 잘 되고 저래도 잘 되고 넘어져도 잘 돼요. 안 되는 사람은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항상 불평하는 사람은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이에요.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해요. 어떻게 똑같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늘 감사,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정말 기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 속에서 죽음의 고통을 잘 준비하고, 그리고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큰 이유가 복음 전하기 위한 것임을 깨닫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우리는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깨달아 아시고, 똑같은 예수를 믿어도 똑같은 교회를 다녀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후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똑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하면서 살고,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서 살고. 이것은 세상이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본인이 달라서 그래요. 본인이 달라서, 자기가 달라서 그래요. 자기 자신이 달라서. 내가 세상을
믿음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너무너무 감사할 일들이 가득 차죠. 그런 것이 없으면 너무 힘들죠. 모든 문제가 내게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내가 어찌 이렇게 이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무리 어려운 삶을 살아도 감사하면 어려울 때 감사가 좋은 일일 때 감사보다도 훨씬 감동적이에요. 닉 부이치치와 같은 사지가 다 잘라지고 몸뚱아리만 있는 그런 사람이 행복하게 온 세상을 향해서 외칠 때 감동이 있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감동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삶을 사는 것도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감동을 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래서 세상을 살 때에 환경을 탓하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말고 모든 것 탓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소원대로 주셔요. 깜짝깜짝 놀란 저는 얼마나 세밀하신지 하나님 이게 비 오면 안 되는데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게 뭐야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는데 수요일 목요일 안 오더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정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생각해요. 이거 내가 기도해서 들은 거냐 아니면 되어질라니까 많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그래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는데도 이건 뭐 그런 일이 있으려고 하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지 뭐 기도해서 그렇게 된 거야 뭐야 어쨌든 거야.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어리석게 사는 그런 것을 반복하면 안 되는 것이. 이제 우리는 오늘 이런 말씀들을 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을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 끝까지 지키면서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아름답게 그렇게 성공적인 인생 살게 하옵소서. 소원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